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사람에게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받은 이 말씀은 핸델의 이 메시아에 나오는 이 가사 중에서 그 중심에 있는 또 내용이기도 하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늘 소망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 너희 가운데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에서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 말씀 안에 볼 때에 2절 말씀에 말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약속은 빛의 약속인 것입니다. 빛을 주겠다. 빛을 비추게 하겠다. 라는 약속이 첫 번째이죠. 사실 이 빛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활기를 띠게 됩니다. 빛이 비추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은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제대로 있는 곳인가?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올바르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어느 것 하나 어둠이 있으면은 어느 것 하나도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그 사람의 삶 전체 안에 새 힘을 얻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 말씀만 있는 것처럼 이 그늘진 땅이 있지 않습니까? 햇볕이 잘 비치지 않는 그런 땅, 그런 땅에 대해서 말할 때에 화초가 아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햇볕이 잘 비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자라난 화초는 그렇게 힘있게 자라지 못합니다. 또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또 꽃도 잘 피우지 못합니다. 햇볕이 비치면 바뀌어버린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 군자란을 잘 키우시는데 이 화분이 몇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그 중에 하나를 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그 중에 한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햇볕이 들고 있는 이 베란다에다가 놨죠. 근데 최근에 그 군자란 화분 하나에서 꽃이 14송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송이 더 필 예정입니다. 그래서 꽃 하나에 이 화분 화초 하나에서 17송이의 꽃이 피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희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였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이 수십 개의 화분 안에서 많이 해야 하나에 1개 내지 2개씩만 자라는 것이 이 어머니 집에 있는 이 군자란인데 이 웬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아파트 1층에 사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 하도 이 아래층에서 쿵쾅거린다고 그래서 무조건 1층으로 이사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금방 자라는 줄은 생각 못 하신 거죠. 평생을 1층에서 하신 것이에요. 햇볕이 잠깐 비추고 끝나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라는 화초는 다르죠. 저는 너무 잘 비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 화초가 너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이 그늘진 땅에 있는 것과 햇볕 아래 있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햇볕이 비치는 곳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활기 있게 되는 것이에요. 빛난다라고 말하시겠죠. 힘이 있다라고 말하신 것이고 힘차다 말한 것은 이 빛이 있을 때 일어나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그 약속을 하셔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삶은 어찌 보면은 이 그늘진 땅에 자라난 화초같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것이 우리를 얼굴을 또 마음을 삶을 그늘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우울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서 어두워지니까 힘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딸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죠.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빛을 비추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상징적으로도 많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삶에 대전환점을 맞이했죠. 눈이 안 보이는 소경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 주께서 치료하셔서 눈에 빛이 비칠 때에 그런 사람의 삶은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것이죠. 이건 대단한 변화의 삶을 말한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죠. 동시에 또 거지였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아무래도 남의 도움받으며 사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여리고성 앞에서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남의 도움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늘 구걸하던 그 장소 앞에서 뭔가 웅성거리는 것이죠. 웬일인가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지금 여기 오셔서 예수를 만나느라고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죠. 주께서 자기를 만나주기를 주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주께서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라라고 했죠. 이때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께로 갔습니다. 왜 겉옷인가? 아신 것처럼 옛날에는 이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게 겉옷이죠. 왕의 신분이 겉옷이 따로 있고 또 왕자라 할지라도 앞으로 왕이 될 자에 대한 이 겉옷도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 가운데서도 그 신하들이 갖고 있는 품계에 따라서 또는 위치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옷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겉옷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이 소경이며 거지에게는 겉옷을 특별하게 따로 줍니다. 멀리서 봐도 구제의 대상인 줄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돕도록 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는 자기의 생계요,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주께로 갔죠. 주께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어디 생각하세요? 이럴 때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요청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앞으로 1년 동안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요청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자기의 적선하는 그 동양통이 지금은 그냥 노소로 됐는데 금 몇 개 있으면 좋겠다. 험나게 말입니다. 또 그럴 수 있겠죠.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춰주십시오. 제가 어둠 속에 더듬어 살고 있습니다. 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늘 남의 도움 받으며 살고 그리고 더듬거리며 살고 활기 있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힘있게 살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육신의 눈이 떠진 걸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를 말한 것이죠. 이 빛이 있는 삶,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삶이 아니라 빛이 있어서 늘 확신 가지고 사는 삶, 힘있게 살아가는 것, 활기 있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남을 넉넉하게 도우며 살아가시는 삶, 이것은 바로 빛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그 빛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빛이 있는 사람과 빛이 없는 사람은 다 압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게 하는 것이죠. 주변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변화를 주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 내비게이터를 시작한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이분은 사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대표되는데 그 사람이 쓴 글 가운데서 어느 날 사무실에 이 미세스 트로트맨, 이 도슨 트로트맨 사모님께서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이 자매님이 사모님이 이 사무실 들어온 순간에 사무실 전체가 다 빛났다. 갑자기 빛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전체가 다 밝아졌다. 이것을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일인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이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스 있는데 이분의 부인에 관해서 똑같이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 말하기를 이 부인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특징은 그 안에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빛은 자기 자신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있는 사람이 가면은 주변까지 밝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도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울했던 그런 분위기에 이 사람이 가면은 그 전체가 우울함이 떠나버리고 마치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버린 것처럼 이 그늘진 곳에 빛이 비추면 그늘이 다 사라진 것처럼 이 비치는 사람이 가면은 자기 자신도 빛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빛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은 참으로 귀한 삶인 것이죠. 빛 가운데 사는 삶은 귀한 삶인 것이죠. 내 안에 빛이 있는 삶은 귀한 삶인 것입니다. 나 자신만 힘이 있는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그 주변 전체 가운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우울함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바로 이 나 때문에 그 전체 가운데에 소망으로 기쁨으로 다 바뀌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삶인 것입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빛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빛이 있는 사람의 삶은 힘 있는 삶인 것입니다. 활기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에요. 빛을 약속하신 것은 삶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비치는 삶처럼 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냥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힘있게 사시면 되는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활기 있게 사시고 빛나게 사시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가정 안에 가면은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 버리고 가정에 갖고 있는 불안이 떠나가 버리고 가정 안에 있는 우울함이 떠나버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밝음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면 직장 여러분 때문에 어둠과 우울이 떠나가고 거기에 빛이 힘 있음이 그 안에 비출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저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빛이 도다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얼굴에 이 빛나는 것을 더 많이 드러내기를 바란 것이에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약속입니다. 기쁨을 주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얼마큼?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추수의 즐거움 아시죠? 이 추수할 때는 이제 1년 내내 수고를 많이 한 것에 대한 열매를 보기 때문에 너무 기쁜 것이 이 추수한 날은 잔치를 벌인 날인 것이죠. 그날은 모든 게 다 기뻐하는 것이고 이 추수할 때는 온 동네가 다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추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이 탈취물을 나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 바쳐가면서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면은 상대방이 모든 것 다 나의 것 되는 것이죠. 이 전리품을 다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모든 빼앗은 전리품은 그 전쟁에 참석했던 군인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힘있게 목숨 바쳐가면서 싸운 결과로 전리품을 얻을 때 그때는 즐거운 것이에요. 그때는 기쁜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기에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미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면 좋겠다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으면 참으로 여러분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뭐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죠.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아닌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왜 그랬습니까? 이미 내가 너희 가운데 이 기쁨을 선물로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 즐거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그런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쁨은 모든 상황을 다 넘어가서 그 상황 전체를 바꿔버리는 위로부터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미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뻐하기를 결정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아시죠? 이 바이러스는 퍼지는 것입니다. 확산돼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 효소처럼 이 밀가루 만져가고 거기다 효소를 넣으면은 하루 지나면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게 나쁜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이 나쁜 바이러스는 퍼져가지 않습니까? 거기 한 사람이 전염병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주변 전체가 한 번에 퍼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사람이 또 퍼진 사람들이 다 가면 또 퍼지니까 그래서 격리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에요. 좋은 바이러스는 퍼져가면서 생명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 때문에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죠. 이 말씀 보니까 이것은 기쁨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바이러스를 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기로 결정해 갈 때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기쁨의 바이러스가 퍼져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전체 안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한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막 흘러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뭘 말합니까? 이 전기 스위치와 똑같은 게 바로 믿음의 문제이죠. 우리가 이 방에 깜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이미 전기는 스위치까지 와 있어요.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의 와 있는 것이에요. 와 있는데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이것이 전체 안에 이 안으로 밝히는 것이죠. 또 믿음은 수도꼭지 같다고 말씀드렸죠. 물은 이미 꼭지까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꼭지를 트는 순간에 콸콸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미 빛을 주셨고 이미 기쁨을 줬습니다. 이미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믿고 이미 주신 걸 믿고 기뻐할 때에 즉시로 기쁨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말씀드린 것이 이 기쁨은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슬픔이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탄식이 있지만은 내가 이 주께 주신 기쁨을 기뻐하기 시작하면은 이 모든 걸 싹 다 바꿔버린 것이에요. 전체 변화를 줘가지고 그것을 마치 빛처럼 환하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마치 사망의 생명으로 바뀐 것처럼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있죠. 세 번째 약속은 자유를 약속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말씀을 요약해놨어요. 그래서 저하고 미리 약속한 것처럼 이미 됐습니다. 주께서 오심으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자유, 이 해방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에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또 앞지자에 막대기. 이 멍에는 이 소의 멍에를 아시죠? 이 소의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멍에가 무겁게 씌운 것이죠. 이 멍에를 말할 때 제일 큰 건 이 죄의 멍에인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멍에처럼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과거에 내가 지은 행위가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나의 삶에 이 멍에처럼 나를 눌러버린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멍에의 매인자처럼 눌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의 멍에로부터 멍에를 벗겨서 자유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종교들은 제 나름대로 이 죄의 멍에를 벗기는 비결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진정한 해결책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를 벗겨서 자유케 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멍에를 다 벗겨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유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냥 자유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유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괌에 90년대에 여러 차례 갈 때에 이제 괌에 도착하면 밤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저한테 맞이하는데 어느 날은 갔더니 저보고 막 어떤 일본 사람 이름 대면서 이야기 아십니까? 모른다 했더니 지금 이 괌에는 그것 때문에 대난리입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제2차 대전 때에 이 일본군이 이 태평양으로 진격해서 태평양의 모든 섬들을 다 장악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메가더에 의해서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군은 패퇴하기 시작했죠. 모든 태평양의 섬들부터 그들은 쫓겨서 다 나갔습니다. 근데 이 괌에 일본군이 주둔돼 있었는데 연합군이 오면서 일본군이 대참패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0살 된 20명의 이 청년 병사들은 항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괌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괌은 거의 제주도 같은데 날씨가 워낙 이 아열대다 보니까 산 전체가 정글입니다. 1년 내내 거기는 늘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거기는 늘 크게 자란 이 정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명의 20살 된 일본군 병사들은 항복하지 않으려고 이 정글 속에 들어가서 산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45년이었죠. 그리고 45년 지난 1990년에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말해. 이 산에 갈 때마다 사람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뭘 봤다 이런 일이 자꾸 있는 것이에요. 이상한 소문까지 퍼졌던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이 허리까지 오는 그리고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원시인 사람이었죠. 근데 한 명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20명이 거기 살면서 서서히 다 죽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창으로 만져서 먹으면서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지만은 결국 거기서 19명은 그 사이에 다 죽어갔고 이 한 명만 남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65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발견된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일본에서는 대영웅 취급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생각하기를 저 아래 내려가면 붙잡힌다. 내려가면 붙잡히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안 내려간 것이에요. 이들 생각 속에는 내려가면 죽는다. 근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미 끝난 것이에요. 내려가면 자유인 것입니다. 바로 거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20살 된 청년이 공부하던 건 마저 공부하고 창창한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인데 생각하기를 죽는다. 이것이 이 사람을 다 잡아버린 것이에요. 65세 돼서 영웅 대접 받아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유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 죄의 멍에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 압제자의 이 막대기를 꺾어버렸습니다. 채찍을 벌써 이제 부러뜨렸습니다. 십자가로 끝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이 죄에 의해서 나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죄와 함께 있는 것은 사망이죠. 이 사망에 갖고 있는 파워가 우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주의 파워인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과 저주, 이것은 강력한 힘이 돼서 모든 사람을 이 마음을 눌러버리는 것이에요. 이 저주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 조상으로부터 있는 저주가 흘러서 나에까지 온다. 이 패밀리 안에 마치 핏줄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저주가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간다. 이 얘기를 늘 나오는 말이죠.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이 저주 형태가 다 다릅니다. 어떤 가정은 일찍 죽는 그런 저주, 어떤 가정은 늘 병을 안고 사는 가정, 어떤 가정은 피의식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것이 가정의 분위기, 어떤 가정은 아주 인색함은 늘 줄줄 모르는 그런 걸로 흘러가는 가정, 어떤 가정은 이 성적인 면에서 계속적으로 공격당하는 그런 가정, 어떤 가정은 너무 재물을 갖다가 흥청망청 쓰는 그런 가정, 어떤 가정은 너무 혈기 많은 가정. 보면은 이 저주가 모든 패밀리만에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인데 이것이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내 힘보다 센 것입니다. 나 결심하고 또 작정하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작정해도 나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흘러오고는 힘인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 안에서 아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까지도 우리를 얽어매게 하는 것인데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자유케 하겠다. 이 모든 멍에를 끊어버리겠다. 이 채찍을 끊어버리겠다. 성경 말씀 안에 놀란 사실은 주께서 죄가 되시고 주께서 저주가 되시고 주께서 사망을 만드셔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자유케 했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흘러올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시 바랍니다. 내 힘으로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우리 패밀리를 대대로 괴롭게 하는 이것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내 힘보다 세다니까요. 이게 멍해인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게 바로 이것이 막대기요 채찍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이미 주께서 십자가로 다 해결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미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자유를 준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멍에를 다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 죽음의 멍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 이 저주의 멍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꽉 갖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말씀하기를 이미 내가 너희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자유케 하였다. 따라 여러분들은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자유를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나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 빛을 약속하시고 기쁨 약속하시고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뻐합니까? 왜 성탄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 전체를 바꾸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빛이 아니라 말씀 것처럼 이건 나의 힘이요, 나에게 활기요, 나에게 소망이요, 나의 확신 속에 힘있게 살가기 기반이 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우리 삶의 굉장한 또 힘인 것이죠. 또 자유는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의 삶엔 힘 있는 삶을 사십시오. 활기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 기쁨 바이러스를 퍼주십시오. 온 삶 전체가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빛나고 맑고
밝게 사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빛을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거기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때문에 거기 속에서 절망과 모든 좌절이 사라지고,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거기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자유함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이처럼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큰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한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감사한 것입니다. 이건 단지 나의 삶에 조금 더 좋게 준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대반전을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삶에 변화된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되고, 기쁨 역사가 있게 되고,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